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소리 높여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것은 저희를 지으심이 심히 아름답고 기묘하기 때문입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만드셨고 저희의 형질을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길을 저희를 살펴보셨으며 구원의 책에 이 모든 섭리를 다 기록하여 두셨습니다. 부족하게 짝이 없는 이 죄인을 생각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섭리에 감사하여 예배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삽승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올 하나도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말씀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거룩한 성일 대림점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귀한 예배를 연락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생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지러운 이 나라가 이제 분열이 하나됨으로써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성장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로서 또한 봉사로서 섬김으로써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5년도 있을 모든 계획과 행사도 있습니다. 비전관 건축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맘 다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약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공동체가 예수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힘들고 지친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며 낮은 곳에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김의정 우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목회 사역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공급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동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붙잡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은혜 받고 행복하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밖에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싶으나 건강치 못하여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또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시간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 사역할 때에 부족함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4쪽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오신 분들은 좀 질척질척 하셨을 텐데 날씨도 좀 추웠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식과 안식의 차이를 아시지요? 휴식은 바쁜 일상을
살던 사람이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휴식이에요. 안식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 심령이 충만해지는 것, 그게 안식이지요. 안식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힘을 얻고 은혜를 공급받을 때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예를 들자면 휴식은 배터리를 닳지 않게 하려고 전원을 꺼놓는 것이 휴식이에요. 그러면 안식은 뭐겠어요? 안식은 충전하기 위하여 전원을 꽂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플러그인, 하나님께 이렇게 접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이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이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354년도에 태어나서 76세까지 바울 이후에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그런 학자이기도 하고 주의 종이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는 얼마나 엄마의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몰라요. 엄마 모니카는 믿음 생활 잘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그만 이 아들 어거스틴은 이단 종교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살 되었을 때 노예 출신 흑인 여자아이들과 함께 동거하는, 14년 동안 동거하면서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정말 엄마 눈물 많이 흘리게 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쯤에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어린 아이들이 하는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성경책을 딱 펼쳐서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도망쳤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어머니 모니카가 열병에 걸려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모니카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나이는 33세였습니다. 그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 나중에 그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그의 깨달음을 적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모든 것 좋은 것 따라다녀 봐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에만,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만 평안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경험도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유다에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남쪽 유다 역시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진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미가는 1장과 3장,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불의함, 나라는 점점 망해가는데 지도자들은 서로 싸움하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고발하면서 이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미가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수르가 저렇게 착 일어나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죄로 말미암아서 큰 위기 앞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3장 4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려버리겠다, 내 얼굴을 가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굴 믿고 살아야 할지 너무너무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왕 아수르 군인들에게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백성들의 결과죠. 그런데 그렇게 낙심,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강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 소망의 메시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평강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요즘 성지순례 가보면 꽤 큰 도시가 되었어요. 성지순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 시대, 그 시대에는 베들레헴은 그냥 양을 많이 키우는 동네예요. 조그만 동네예요.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양 사가지고 양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던 양을 키우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가 다윗의 고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서 17장 12절 앞부분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베들레헴이 누구의 동네라고요? 다윗의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너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거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벳, 집이란 말이고 레헴, 떡이란 말이죠.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도 어디에 탄생하십니까? 마구간에 탄생하셨고 말구유에 누이시는 거예요. 말구유는 짐승을 위한 먹이통이잖아요. 말구유. 다시 말해서 짐승같이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죄지음에 살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그리고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거기서 살다가 둘이 정혼을 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셔야 할 때가 거의 다 되었는데 그때 로마의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라. 세금을 잘 걷기 위하여 또 징병, 군인들을 잘 뽑기 위하여 호적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명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들은 다윗 족속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니까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탄생하실 때가 되니까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호적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초등부 전도사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전도사님, 예수님이 왜 하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겁니까? 그렇게 여쭤봤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탄생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때가 되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거지. 대답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다시 말해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여기 네개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번역하면 더 뜻이 더 잘 통하느냐면 나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하면 더 좋아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탄생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상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올람,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냐? 영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짐승같이 살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 미가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가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잘 못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 3장 2절에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 권력자들은 국민들의 힘이 되어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국민들을 걱정시키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을 걱정시키냐 말입니다. 어떻게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그러느냐 말입니다. 정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가서 앞에 있는 말씀도 묵상하면서 자꾸만 우리나라가 이 생각이 나는 거 있잖아요. 3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정치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미가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돈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불행한 일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지금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공격해 내려올 판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강만을 외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르게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여기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서서, 이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그 명령을 즉시 순종하려고 서 있는 준비된 상태 서서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 그 뜻을 받들려고 서서 목축하신다. 이 목축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이 목축이라는 단어는 양들을 위하여 맹수를 물리치고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주고 양들을 먹여주고 양들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메시아는 서서 목축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사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진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내가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비참한 처지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저런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주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드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아요라고 대답한 분들 잘하셨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있냐 없냐 물어보거들랑 많다고 대답하면 거의 정답이에요. 힘든 일이 정말 많잖아요. 힘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평강의 왕 나를 건져주시는 주 예수님을 붙들며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고 계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후렴은 같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를 날마다 내 삶 속에 경험하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미가는 예언합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라는 것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정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내 앞길을 험해도, 내 앞길이 힘들어도, 내 지금 모든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많은 사람들 중에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슬 같고 단비 같고 사자 같고, 따라해 보세요. 이슬 같고 단비 같고 사자 같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슬과 단비는 사막 기후에 이스라엘 땅에 꼭 필요한 거예요. 이슬이 내려야, 매일매일 이슬이 내려야 살고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단비가 내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정상이냐?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만 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용기를 얻고 나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슬과 같이 단비 같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사자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많지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해서 죄악의 유혹을 거절하고 이기적인 모든 삶을 거절하고 사자같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남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사자라는 별명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부활하실 때 사자같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슬 같고 단비 같고 사자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절의 기쁨을 교회 안에서만 경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번 주중인가 우리 시청에 가가지고 온양삼동 그쪽으로 우리 성탄 헌금한 것 미리 어려운 사람들 돕는 단체에다가 기증을 하는 거예요. 시청에 찾아가서 기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영성신학자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바던. 2021년에 천국 갔었지요. 그는 그의 책 안식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 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내 욕심을 따라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기 어려워요. 참된 안식을 맛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사랑을 흘러보내고 나 때문에 생명이 흘러가고 그렇게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평강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믿는 사람,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맡기며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년 성탄절 어떻게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정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사자같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최고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길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게 주어진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바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응답받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군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채찍 맞으셔서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운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실천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사에게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공동의회가 본당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새가족과 함께 드리는 찬양 예배로 진행됩니다. 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등록한 새가족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통장 4차 봉헌을 진행합니다. 22일까지 기도한 통장을 찍어서 구역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29일에 봉헌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교육을 진행합니다. 신청자들은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꽃꽂이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로비에 부착된 신청 용지의 원하는 날짜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함께 사역할 섬기비를 모집합니다. 섬기고자 하는 부서에 지원하여 오늘까지 신청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새가족 환영회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바로 공동의회가 예길산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항존 직분자들은 가능하면 다들 모든 서리 집사님들도 가능하면 다들 참여해 주시고 세례교인 이상은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 협의회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음 주일과 마지막 주일 주차장에서 흰 떡을 가래떡을 판매한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를 섬기시던 서성열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임지로 가시게 되셔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사임하시게 됩니다. 꽃다발이 준비가 됐나요? 그리고 208구역 황금옥 집사님 시부상 마쳤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추혜은 집사님 시부상 잘 마쳤는데 남편과 함께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오늘 잠깐 인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조화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오셔서 또 예배도 드려주시고 해서 문상해 주셨다 고맙다고 처음으로 이렇게 남편 교회를 오셨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찾아가진 못했지만 서로 몽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앉아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2025년도 기도 제목
카드를 이렇게 또 예쁘게 만들었어요. 요건 내년도에 우리 가정에 내 개인 삶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니까요. 요걸 잘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려도 되고요. 그때 함께 다 한목에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요 강단에 1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적으시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신 분이 계셔요. 강여빈, 네, 축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딸 강여빈 학생이 이제 호주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우리 교회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또 청년부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